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이어서 정여은 자매님의 특순과 준비된 영상을 보신 후에 안사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의 주제를 놓고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온누리교회는 매주 본문이 정해져요. 그래서 워낙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제 그 본문이 이번 주에 있던 이런 본문입니다라고 하면 그 본문에 대한 이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여러 서적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요. 근데 막상 자유 본문이 주어지면 그게 또 오히려 고민이에요. 어떤 걸 해야 될까? 근데 마침 우리 수련회 주제가 있었고 또 마침 때 자유 본문이 되면서 제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라는 고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성경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강조하고 계셨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보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호세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선이 또 우리에게 향한 그 시선과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거룩하라. 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유다의 왕들인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인 여로보암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했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배경을 아는 것이 좀 중요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도 신대원 들어가기 전에는 어떤 성경에 대한 배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우리 조각조각으로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전체적인 그림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깊이 깨닫는 것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잠깐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왕이 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사들의 통치하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기 원하셨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왕으로 보시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국가에 시선을 두다 보니까 그 국가들은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후회하시며 그 다음 왕 다윗 왕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르호보암 왕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치 한국과 북한 이렇게 나누게 두 국가로 분단됩니다. 여로보암 왕을 중심으로 10지파가 있는 북이스라엘, 르호보암 왕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 왕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1절에 나열된 왕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먼저 기록된 4명의 왕은 남유다 왕들의 이름이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여러분, 호세가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가 활동했던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학자들은 BC 750년에서 710년까지 약 40년 정도를 활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세아 시대적 상황에 대한 기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때 시대적 상황이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남유다가 4명의 왕이 바뀌는 정치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동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비교적 정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부유해지면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의 쏠림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대부분이 이제 불법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동시대 예언자로 활동했던 아모스서를 통해 그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들과 경제적인 부자들의 그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졌고 가나안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것들이 자연적인 현상들이었습니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옳은 재판보다는 거짓의 재판들을 행했으며 그들은 불이한 돈을 벌어 날마다 술과 노래와 값비싼 음식으로 유흥을 즐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시선을 두며 죽음의 길로 가는 걸음을 재촉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배를 채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결국 부익부 빈익비의 사회적인 현상이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자신에게만 향한 시선들이 모아지면 결국 그 공동체는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금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현상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다 똑같은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함이 부의 균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는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부를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부는 그 균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소수의 권력을 등에 진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과 은밀한 거래를 이루어진 사실들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어요. 힘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불만이 이 사회에 계속해서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공평하고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사법기관에서 뇌물을 받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니까 정의가 어떻게 이 사회에 뿌리가 내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불이하게 얻은 돈으로 빌딩을 사고 땅을 사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일어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실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도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이제 풍요로움이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부분은 타락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가와 유흥과 소비의 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지나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향락의 특징은 절대 만족이 없는 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몸에 좋은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화를 우리가 계속 보고 접하게 되면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기주의와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와 그 사치주의 등으로 우리는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유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호세아 시대에 그대로 등장했던 사회적, 문화적 현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 당시와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면 이런 문제들은 제도적으로 보완되고 사회 변혁이 일어나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런 문화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해도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도가 의식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념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어떨까요? 이런 사회적 문화적인 현상은 그대로 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삶의 태도와 습관과 사고는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옛날에는 환경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외에 바라볼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호세아서에는 종교적으로 크게 세 가지로 그 당시 현상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혼합 종교주의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불법을 행하고 착취하던 권력자들은 대부분 종교적으로 열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했던 그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문제의 주범이 바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집에 뒤에 있는 산에 밤에 올라가서 보면 그 산 아래로 보면 빨간 불의 그 십자가, 그 네온 사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많다는 것은 교회가 많다는 뜻이죠. 옛날에 비해 그렇게 교회가 많지만 한국의 기독교는 점점 말라가고 있습니다. 부패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고 나서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 형식적인 종교주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관심 있어 하는지도 모르고 사회에서 하듯이 하나님을 섬기고 운세도 보고 점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 혼합주의는 우리 삶의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리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날마다 터지는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는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스캔들이 터지면서 그것이 저의 사건인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종교 지도자의 그 타락이 시대의 그 부패함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다행히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주십니다.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암담하고 참담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희망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사람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의 대안이 되고 빛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지 않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말이 없고 능력이 없는 다른 어떤 우상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그분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분의 말씀으로 해와 달, 별들이 생겨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셨어요. 여러분, 국가가 불안정하고 자살한 청년들이 늘어나며 고위 공무원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경제 상황 암담하며 코로나의 종식이 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이 현실의 앞에 우리는 이 나라를 보면 어떠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어떤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세상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살아나갈 때 이 세상은 희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호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은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을까요? 만약 호세아가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별됨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 순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우리 안에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느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기간들에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하기를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의 생각의 재료로 넣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삶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리고 다른 복음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말씀으로 소위 수련의 빨과 아울리치의 그 빨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버티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 그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예배를 드리라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고 명령한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과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음란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번 검색 엔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탕하고 난잡함. 여기에 이런 것들이 매춘, 변태, 미혼 남녀의 성교 등 모든 비정상적인 성적 문화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정상적인, 즉 정상이 아닌 성적으로 문란한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음란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에 대해서 결혼을 빗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많은 남자 중에 그리고 많은 여자 중에 한 명만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나의 순결을 지키겠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한 것이 바로 결혼인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그 순결을 지키지 않고 음란함으로 비정상적인 성적 문란의 행위를 갖는다면 그 결혼 생활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평가가 바로 이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크게 음란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음란함이 어찌 보면 상식이 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도 음란한 소재가 많습니다. 자극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즐겨보며 아주 재밌어 합니다. 계속 보다 보니 그것이 어느덧 우리의 생각 안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음란함을 소재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허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을 반영한 그런 소재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그런 내용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동성애가 보편화되고 혼전순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고리타분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래서 대학가에 번지는 동거의 문화는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합리화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의 포르노 문화는 이제는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가까이 접하게 되고 대학 교수들이 또 제자들을 성추행하는 사건과 이제는 목회자들의 그 성추문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음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성적으로 문란한 그 시대 가운데,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음란함은 이것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음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장 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란함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 크게 음란하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란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종교적이고 절기마다 제사를 드리고 제물도 많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모양은 갖추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죠. 수련회에 가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삶의 예배가 아니라 삶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고 있으면서 몸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온전한 삶의 예배요. 삶의 예배를 통해 그 감사와 감동과 기쁨으로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은 6일 동안 너희 마음대로 막 살다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만이라도 잘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일을 위해서 6일을 준비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6일 동안 직장도 다니고 야근도 하고 취업과 이직 준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이 주일의 예배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삶으로 그렇게 예배를 집중하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도 다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막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공부와 이직 준비, 취업 준비를 열심히 다하면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두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으나 마음의 법이 충돌하여서 계속 죄를 범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런 사람은 빨리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점점 회개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계속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회개가 빨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이러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과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음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잊어버리고 세상과 관계를 맺어가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어쩌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고 세상에게 한눈 팔며 사랑하는 그런 음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음란해서 음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음란함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떠나가면 음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히지 않으면 사탄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이 공간 안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리워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이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집중하는 것이고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둔다면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은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마치 수박이나 사과가 처음부터 먹을 수 없지만 나중에는 익어가서 사과가 되고 수박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현재 스스로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나약하고 실패하고 너무나도 패배감에 젖어 있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끝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련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우리가 변화되어 서로를 바라보며 이웃을 향해 우리의 걸음을 옮기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은 이 땅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두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들을 여러분 지키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에 오셔서 세상으로 향한 시선, 사람으로 향한 시선, 재정으로 향한 시선, 여러 가지 문제와 고민으로 향한 그 시선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통해 자꾸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 자꾸 앞에 놓인 문제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를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리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두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언제나 영적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며 나아가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승리를 주시며 승리의 전리품을 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